우리 오늘 시편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간단하게 정리했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욥기를 벌써 지나왔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편도 우리가 낮 예배 때 또 살펴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더 깊이 있게 다루기는 다루지 않아도 대략만 다뤄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야기의 대략을 우리가 시편은 제2성전 시대인 수룹바벨 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하죠. 포로 귀환하고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제일 먼저 돌아왔던 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학계 스가랴 이후에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시대의 찬송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들인데 편집 과정에 걸쳐서 1차 편집, 2차 편집, 3차 편집.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본 저자들이 확인할 만한 의미 있는 찬양들이고 실제로 쓰였던 그런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권까지 우리가 나와서 150편이 지금 우리가 손에 들려져서 읽고 묵상하고 있죠. 시편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지셨어요. 모세의 시편이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고라와 자손, 고라의 자손, 그죠? 아삽 자손들까지도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150편까지 다 완성되어지는데 모세 시대와 고레스 칙령 이후 포로 귀환한 이후에 아삽, 고라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본다면 시간으로 보자면 1000년이에요. 1000년. 뭐 어떤 책이 1000년 동안 쓰여지는 책이 있겠어요? 그리고 저자가 다 다양하게 그러나 목적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책이 시편이라는 책이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오니까 벌써 1000년이 시간이 지난 거죠. 다윗이 쓴 시가 절반 이상입니다. 150편 중에서 72편 정도인데 이게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시편도 여러 편이 있다 보니까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여겨져요. 많은 작작 이상의 시편도 있고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편들이죠. 대체로 시편 기록자들이 나오지만 저자가 불분명한 시가 몇 편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 다윗의 것으로 보는 분도 있죠. 시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7가지 정도로 대략 정리를 합니다. 순수시라고 해갖고 히브리어로 미스모르라 그래요. 미스모르로 그냥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우리가 쓰는 시 같은 순수한 시가 있고 두 번째는 가사문학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가을 맞으면서 가을 노래가 많이 떠오르죠. 그 가을 노래의 특징이 뭐죠? 그 가사가 마치 시귀 같잖아요. 그죠? 되게 아름다운 그 가사들이 있는데 가사 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노래의 가사로 쓰여졌던 가사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쉬르라고 해요. 쉬르라고 하는 가사 문학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교훈시 또는 명상시라고 하죠. 뭔가 이 시의 목적이, 시편의 목적이 누구에겐가 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쓰여진 것,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시편이 있고 또는 어떤 상황을 두고서 풍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자체에서 풍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목적하는 바를 얻고자 했던 믹담이라고 하는 시가 그런 풍자시고 또 다섯 번째로 기도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냥 기도문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테필라라고 해요. 테필라라고 부르는데 기도와 간구의 시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테필라. 근데 그런 그 기도가 찬양과 함께 달 때는 찬양의 가사가 되잖아요. 그럼 테힐라가 됩니다. 테힐라. 그래서 또 하나가 여섯 번째로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시는 테힐라라고 해요. 테힐라. 또 일곱 번째로 역사시가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추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덤덤히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역사시라고 해요. 역사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낮예배 때도 함께 봤지만은 잠언 같은 경우에 뭐 지혜를 교훈 주기 위해서 목적하여서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쓴 게 아니라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지혜시라는 게 있고요. 또 교훈시, 뭐 심지어는 저주시도 있어요. 저주시. 그러니까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다윗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막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시가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언은 앞날을 미리 본다라는 게 아니라 예언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점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점치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 바른 이 성경의 루트대로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경고를 주는 거죠. 이게 경고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예언시 또는 선지시라고도 하는 그런 파트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한 72편, 아삽이 한 12편, 고라가 한 10편, 솔로몬이 한 2편 정도,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 이런 분들도 각 한 편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한 150편 정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옛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도 있고 또 이 선배들이 마냥 또 선하게만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되게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삶의 결을 볼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바로 시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죄 안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부복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편이면 선지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말을 그렇게 해도 안 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오경에 상관관계 할 때 레위기가 중심에 있고 이 레위기는 약속이다, 계약이다. 계약은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은 이스라엘이다. 갑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야? 왜 저기 극동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다른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야? 라고 할 때에 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역사를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저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질 테니까, 지구상에서 사라질 테니까, 낳는 대로 나일강에다 남자아이를 다 떠내려 보내라고 하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없어질 나라.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목적한 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건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되냐면 열방의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은요, 그 다트를 던져갖고 지구의 배꼽 같은 데를 찍어보면은 바로 모든 문명과 대륙이 만나는 기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이 거기서 만나죠. 중동이 거기가 있죠. 유럽도 거기서 만나죠. 아시아도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아메리카도 이렇게 접근하기 용이하고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지정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또 이 나라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죠. 그런데 그 1세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다는 얘기죠. 그 몰랐던 얘기가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에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내 말 잘 듣고 하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5절 6절에 밝히 드러나 있잖아요. 너희가 제사장 나에 대해서 소중한 소유예요. 소유라는 것은 나의 소유라는 것은 장자에 관한 두 몫을 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모든 나라들의 장자를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대표성, 형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너를 존경하면서 높이 올려다보게 될 거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출애굽기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오케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왜서 우리와 계약을 맺었는지 알았는데, 그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한번 우리 살아볼까요? 한번 그래 봅시다. 근데 형님이요, 그 형님이 동생들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 보이면은 좀 속된 말로 가후가 안 살잖아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해야지. 광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말씀대로 한번 훈련을 받은 광야 훈련 일지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잘 깨닫고 다음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지는 그 복된 헌신의 시간들로 회복이 됐죠. 그럼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연계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 그 역할이 계속해서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신명기. 그 신명기의 신자가 납신자, 그죠? 납시, 잔나비, 그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가 자꾸만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따라하다, 되풀이하다, 신자. 그래서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 신명기가 그 신자를 써요. 그 명은 목숨 명자. 바로 그 목숨 그 걸고 받들어야 하는 계명이 뭐냐?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과거 역사와 현재 그 말씀과 앞으로 우리의 그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하나로 끼워진 것이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오경이 관계가 돼요. 그리고서 이 오경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역사가 쫙 펼쳐지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 하면서 에스더까지 쫙 가죠. 그리고 그 역사는 그냥 시간 흐르는 흐름순으로 보시면 좋고, 그 위쪽으로는 시가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실수와 죄의 범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살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죽었다 깨나도 순종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지서를 통해서 펼쳐지죠. 그렇게 구약은 끝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 시편은 그런 순종했던 사람들의 고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시가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가서는요, 어떤 교회는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구약의 몇 장, 신약의 몇 장,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한 3장 정도를 읽으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지혜롭죠. 시편 이야기 뭐 더 반복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언으로 건너가 볼게요. 잠언으로 한번 건너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잠언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잠언을 마샬, 솔로몬의 잠언이다. 미실레 솔로몬, 미실레 솔로몬은 솔로몬의 마샬이라는 책인데, 금언이나 격언 같은 종류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비교를 통한 교훈이다. 대조가 되는 두 상황을 비교해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삶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악한 삶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짧은 단문 속에서 삶의 신앙의 지혜를 담아내는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 이런 잠언 같은 형식의 책들이 있어요. 명실무감이라든가 동문선습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 같은 의미로서 설명할 수 있죠. 솔로몬은 3,000여 편의 잠언을 말했다. 그 중에서도 빼어난 지혜들을 골라서 발췌하고 정리하고 편집한 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잠언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 잠언을 발췌한 사람들은 누구냐? 잠언을 누가 뽑았어요? 3,000개 중에서 누가 뽑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3,000개 중에서 누가 뽑았을까요? 제가 뽑진 않았어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안 뽑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잠언 2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 25장 1절에 누가 이것을 뽑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다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 예, 그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지금 모습으로 발췌해 편집한 거예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 전부가 아니에요. 편집된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에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학식과 모략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 목적으로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거듭 읽는 사람은 똑똑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혜로워질 거다. 그런데 왜 이런 잠언이 필요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시대에 왜 잠언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솔로몬에게 너무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이 있었어요. 세상에 1,000명의 아내들이요 다 아기를 낳지는 못했겠죠. 그 사람인데 솔로몬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1,000명의 아내들에게서 자녀를 어떻든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씩만 낳아도 1,000명 낳잖아요. 그죠? 둘씩 낳으면 2,000명 낳고, 그죠?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난 솔로몬의 아들이야, 난 솔로몬의 딸이야 하면서 말썽 부리지 않았겠어요? 머리 아픈 거죠. 아빠, 엄마가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들을 다부지게 교육해도 바르게 자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솔로몬이 국사 일 때문에 건축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을 갖다가 자신의 그 본업의 일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자녀들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 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보고가 여기서 저기서 막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교육자들, 선생님들 세워놔야 되겠죠. 그 선생님들에게 그냥 잘 좀 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교육하겠어요? 뭔가 교과서가 필요하겠죠. 이 교과서가 아마도 잠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여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그 무릎 위에 있는 아이들을 이 말씀대로 잘 가르칠 것이고, 둘째는 그 여인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 바른 교훈 위에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 잠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어머니들 특히 결혼할 여성들이 많이 읽어보고 또 이것을 공부해서 자녀들의 교양과 또 훈계로 양육할 때 좋은 교과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물론 남자도 읽어야 돼요. 남자는 물론 읽어야 되지만 우선 솔로몬은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 아이들 낳았잖아, 내 아기 낳았잖아, 그 아기를 가르칠 때 이렇게 좀 염두해 줄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쳤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잠언일 것이다 라고 순순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이 남긴 책이 3권 있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뭘 썼을까요? 한참 피가 끓어오르고 막 마음 설레고 막 그럴 때 아가서를 썼기에 사랑에 푹 빠졌을 거예요. 그죠? 아가서, 젊은 날에 썼을 것이고 그 지혜가 절정에 달았어요. 완숙함이 막 극치에 달았을 때 뭘 썼을까요? 잠언을 썼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00명의 그냥 많은 여자들이 아니라 겁나게 많은 여자들, 이것 때문에 막 형편없이 타락했다가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 이게 다 헛되구나 하면서 썼던 것이 전도서. 젊은 날에는 아가서, 그리고 완숙했을 때는 잠언을 쓰다가 나중에는 늙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아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보다 귀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을, 노인의 해안이 생겼을 때 아마 전도서들을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어도 솔로몬이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자칫하면 이렇게 똑똑한 지혜 가지고도 성경 안 읽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전을 지어줬겠어요? 자기 아내들한테? 그 지혜도 여자는 감당 못해요. 삼손 아시죠? 인류 역사상 삼손처럼 큰 힘을 가진 남자가 없었어요. 근데 삼손도 결국 무엇에 무너져요? 여자는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원 같은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첩으로 낳은 그 얻은 아내가 이방 여자예요. 그 더러운 우상 숭배 문화를 가정으로 들여와가지고 지 아들을 기도원가의 그 낳은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비멜렉은 말 그대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은 왕인데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예요? 첩의 자식이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러니까, 그리고서 이 첩의 자식이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갖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 심지어는 기도원도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갔던 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도원도 여자는 감당 못하는.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뭐 여자는 감당 못했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여자 감당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여자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요 여자 때문에 많이 늙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마귀도 무서워하지만, 그죠? 마귀도 무서워해야지만 여자는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 말고 딴 데 있는 여성들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은 이렇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혜서를 기록했는데 아내들과 아들들 중에 하나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래도 나의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뽑고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아닙니까? 그 르호보암이 된 놈이에요? 말썽쟁이에요? 천하의 악한 놈이잖아요. 르호보암 천하의 못된 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도 자녀 교육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아내를 이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여성들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경성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남자들은 더러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아내가 자기 자리 잘 지키면은 남자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야구잖아요. 야구는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와요. 예,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뛰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집안에 계신 어머니의 몫이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을 바꿔 신고 나가면은 어머니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어머니들은 그 세상 모든 것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집 나가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타락한 사회가 돼요. 편하나 앉아도 집 안에 어머니가 딱 앉아 있는 모습, 좌정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이 바깥에서 남편도 열심히 정말 일할 것이고 아이들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그렇게 중심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남자가 다른 생각해도 어머니가 딱 자기 위치에서 지키면요 아이들 건사 똑바로 하면 진짜 별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중심을 지키는 가정은 희망 있는 그런 가정이죠.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가 중심 딱 지키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영광교회 어머니들 태반이 그거 다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뭐 아버지들이 뭐 바람 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들 때문에 잘 되는 가정이 우리 영광교회 대부분이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래서 특히 잠언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아들들에게 여자 조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낮예배 때도 우리 본문이 4장, 5장, 6장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조심하라 해놓고서 자기가 조심을 못해요. 그죠? 또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노후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예쁜 어머니들 만나서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솔로몬은 타락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버리지 않으셨지만 솔로몬 멋대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더니 잠언을 읽고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의 실수가 반복됨이 없도록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에 노력하고 땀 흘린 것 허무하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평생을 인생 거의 한 도막을 갖다가 다 통째로 쓸어놓고서 열심히 일했던 노력했던 또 공부했던 것에 일에 허무하게 돌아오면 얼마나 절망이 크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미스터 사탄.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인생을 헛사는 걸 제일 좋아하는 놈이 미스터 사탄일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장기나 바둑처럼 한 번 더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 판 다시 하면서 다시 한 번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단 한 번에 끝장날 수 있으니까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큰 절망의 순간이 와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건 안 되고요. 그러면 누가 더 좋아한다? 미스터 사탄이 좋아한다. 그래서 이 잠언은 그 의미를 묵상해 가면서 가만히 필사해 나가면 주시는 은혜가 지혜가 각별할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바르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바르게 배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낮 예배 때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않도록 합시다. 전도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진도가 너무 빨리 빠지는데요. 전도서로 가볼게요.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의 원래 제목을 갖다가 직역하자면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회중의 그러니까 무리 군중이죠. 군중들 가운데 스승이 있는 거죠.
그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왜 전도서가 되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전도서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거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나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전도서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거 또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려나 보다. 어감이 별로 안 좋게 느껴져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전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너나 똑바로 사세요 그러는 시절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사실 솔로몬이 일생을 살아보고서 노년에 자기의 실수담, 그래서 결국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론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인생론? 솔로몬의 인생론 하면은 아름다운 제목이 될 것 같아서 세상 최고의 지혜로웠던 사람이 과연 인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따로 통편집해가지고 성경 66권을 하나 떼가지고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서 현대어로 이렇게 좀 현대어로 바꾸어서 책을 내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랑 사업하실 분 없으세요? 그럴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좀 그 역량이 있다 하는 분들이 인생론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론 하면은 사람들도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보다는 한 편 더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히브리어로는 띠브레 코헬렛이라고 해요. 띠브레 코헬렛, 어떤 전도자의 말씀이라,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해갖고 회중을 모은다라는 뜻이거든요. 회중을 모은다. 우리 그래서 그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 거룩한, 뭐 때문에 거룩하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냐? 이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요. 네, 그것이 바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세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별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부분이에요. 그게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그 거룩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그 에클레시아를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네모난 공간이 아니에요. 그죠? 네모난 공간이 아니고 교회는 오늘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죠?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앞에 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지금 말씀해서 전도서 맨 끝에 이 책의 성격을 담은 한마디가 나오는데 12장 11절 보실까요?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에다 밑줄 쭉 그시고 이게 전도서의 본 제목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본 제목이고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은 의역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을 직역하자면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란 뜻이고 회중의 스승이 누구냐? 인생 철학, 인생론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젊거나 어리면 안 되겠죠. 아직 덜 사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을 거의 다 살아서 되돌아볼 정도의 분, 노인, 그죠? 또 나름대로 인생에 달관한 사람, 뭔가 성과를 이룬 사람, 인생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인생 철학을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인물이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자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치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겠죠. 솔로몬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자격이 되고도 남죠. 왜냐면 다 해봤거든요. 자기 눈에 보일 때 좋게 여기는 거, 자기 머리에 떠오를 때 생각하기에 옳게 여기는 거, 기쁘게 여기는 거, 또 자기가 하고 싶다 하는 거 제한 없이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우리가 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좀 많이 헷갈리는데
1장 3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또 허무주의를 찬양하는가.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허무주의를 막 뭔가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도 비우고 뭐 공간도 비우고 소유도 비워라 무소유 막 그러면서 근데 뭔가 채우지를 않아요. 그럼 불교가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비우라는 거 아무것도 채워주질 않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에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그 빈 곳이 무엇이 채워집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그게 나오는데 12장 42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여기 남방 여왕이 이제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순전히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 채로 놓아두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요. 예, 더 악한 것이 들어가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성령님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데 혼자 무단 침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상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단 침입하거나 무단 점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짓을 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놈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죠. 사탄과 그 수하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성령님은 최고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늘 정중하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럴 때 동의할 때 오케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와주시겠어요? 와주세요. 할 때 우리가 정중하게 그분을 모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싫은 내색 조금만 보여도 성령님은 금세 삐져가지고 나가버리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들이 남들 눈치 주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엉덩이 무겁게 안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전도서를 마음 비우는 책,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교과서처럼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 비우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먼저 비우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방을 치울 때도 먼저 혼란을 피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 뭐 묵은 저기 침대 사이에 끼어있는 양말부터 시작해서 뭐 책, 뭐 저 침대 밑으로 들어간 거 그 다 끄집어내면은 방이 깨끗해져요?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지죠? 그것은 창조적인 혼돈이라고 해요. 창조적인 혼돈은 뭐냐면 더 좋아지려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다 끄집어내서 묵은 먼지 날리면서 온 집안이 혼돈하고 공허해야 그 다음에 종류대로 질서대로 선명하게 맑게 정리된 질서 있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 허무주의 찬양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서는 반드시 마지막까지 읽어야 된다. 처음만 읽다가 중간에 접어버리면 허무주의로 끝나버리는데 결국에는 마침표 찍을 때까지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우직하게 끝까지 읽어서 전도자, 그죠? 회중의 스승 이른바 솔로몬이 인생론을 썼다. 근데 우리는 이 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이 다 겪어봤고 헛되다고 한 것을 빠짐없이 다 추구하려고 해요. 현재 그래서 헛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야 권세가 있잖아요. 온 나라들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기도 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막 굽신굽신 거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권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권세 있으신 분이 누구 있으세요? 한번 성함이 권세 말고 권세 있는 사람 없잖아요. 또는 뭐 지혜 있고 힘이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솔로몬만큼 돈이 많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해봐요. 솔로몬이 했던 거를. 그 비용이나 열정이나 희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1000명 한번 거느려 보실래요? 집부터 키우셔야 될 텐데 그 능력 되세요?
사실 우리는 저도 제 눈에 좋은 대로 제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볼까 했는데 안 하기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한테는 돈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100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제 눈에 좋은 대로 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좋은 거 다 하려고 하면 열정도 부족해서 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간 가족 가운데, 인류라고 하는 인간 가족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한번 마음껏 해봐라. 인류가 다 그래봐요. 70억이 다 한꺼번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생각이 좋은 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하면은 이 지구가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어렵고 한 사람만 해보자. 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의 경험을 이렇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 교보대로 사용하셔서 솔로몬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비 지출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진짜로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셨어요. 권력? 오케이. 왕 정도면 뭐 권력에서 최고지 뭐. 돈? 그려. 전무후무하게 줄게. 부귀영화, 솔로몬의 영광. 예수님께서 비유로 할 때 이 백합화,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유했던 솔로몬의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금은 보화를 가졌겠어요? 명예? 열방의 왕들이 너한테 와가지고 굽신거렸던 거 알지? 건축 최고의 건물 지어봐. 오케이. 여자? 까짓 거 다 1000명. 술? 오케이. 음식? 오케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고백하거든요. 전도서 보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 가족 중에서 솔로몬 한 사람쯤은 갖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되고 싶어하는 것, 이루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에게 다 허락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고 끝장이 날 테니까 딱 한 사람쯤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거 모든 거 해봐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거 다 했는데 사실 교훈이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지혜롭게 리포트를 써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한테 경험하게 해야지.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면은요 나중에 리포트 못 쓰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솔로몬에게 하여튼 제한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한 다음에 결국 그 삶이 어땠는지 네가 한번 리포트를 써봐라. 인생론 결론적으로 한번 써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답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지 저 같은 사람 실컷 투자해봤자 논문도 안 나오고 애먹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교훈도 없이 하나님의 투자가 손실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4가지 밭에다가 씨를 4개를 뿌렸는데 3개가 줄어드니까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손해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로 30, 60, 100을 만드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 안 하세요. 그러니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투자하셨던 그만큼 손해보게 안 하셨던 거죠.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으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업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봤더니 역시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지혜가 있고 또 타고난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구할 만큼의 지혜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누려본 다음에 아 이게 헛되구나.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려도 아직도 목마르구나. 돈을 최고로 많이 긁어 모아도 목마르구나.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물 다 지어봐도 이게 부족하구나. 동물원 지어가지고 모든 동물 다 한번 보고 식물원 지어갖고 식물도 다 한번 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다 헛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그래도 다 해본 다음에 간증 잘해. 보고서 잘 써.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그 보고서가 전도서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다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저것도 시들하고 얼마 안 가서 다 실증나고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허무하고 헛된 것뿐이었다. 욕망이 크게 3가지가 있죠. 내가 뭘 가지고 싶다. 그죠? 그리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명예욕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 하고 싶다. 성취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들에 대해서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자기는 자기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 마음과 눈에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되면요 10중 8구는 전부 다 범법자가 돼요. 잡혀가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원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많죠. 우리 눈이 보고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게 많고요. 우리 생각이 미치지만 이루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법 인생을 살았어도 늘 안 해본 것, 못 해본 것, 못 되어본 것이 많아가지고 아쉬움이 많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전도서가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볼 수는 없지만 전도서를 읽어볼 수는 있죠. 아멘입니까? 졸려서 못 읽으시겠어요? 전도서 읽어볼 수 있죠? 차를 빨리 드세요. 저거 좀 뜨겁게 데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덜미에 확 부어버릴 때. 차 좀 드세요. 우엉차입니다. 우엉. 그래서 읽어보고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꼭 그거 범법을 해봐야지 교훈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못 살죠. 근데 솔로몬이 해봤다고 하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길 끝에 허무한지 유익한지만 한번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꼭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 헛된 거 맞아. 내가 동의해. 그러면 우리 돈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믿고 깨달으면 이 책의 가치가 보물만큼이나 소중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껏 전도서에서 인용하는 구조는 딱 하나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에 써먹는데 전도서의 결론이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서의 주제를 말하자면 그것은 축에도 못 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게 초반만 알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항상 90% 교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돈 많이 들여서 그냥 저술한 그 거룩한 책, 좋은 책이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전도서를 공부 안 하니까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지금 허무한 삶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예? 분명히 옛날에 솔로몬이 살다가 허무했다라는 것을 똑같이 지금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솔로몬처럼 노력하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 빨리 허송세월 하기 전에 전도서 읽고 지혜롭게 되시길 바래요. 전도서를 꼭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일이 길이 영원히 남을 일인지, 어떤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진짜 사실 내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다 그냥 그게 그거다. 다 허무하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진짜 유일한 가치더라. 이렇게 끝난 게 있거든요. 그거 알고 싶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은 너무 세상 욕망 충동질 해가지고 솔로몬이 다 포기해버린 그런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잖아요. 예, 믿음을 가지고 기껏 그런 걸 추구하기에 성공주의 목회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러고 그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복 안 주신 거예요. 참 이게 우리나라 성공주의라든가 기복주의 신앙이 만연하죠. 복 받을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간증하러 다녀요. 당장에 다음 주부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전도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이단을 믿어요. 사이비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헛되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헛되지 않은 거 가지고 와봐요. 하나님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만 가져와 버리니까요. 제가 그거 확실히 허무하다라고 그냥 증명해 드릴 테니까. 다 헛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다 헛돼요. 그것들 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는 부귀, 명예, 권세, 심지어 지혜까지도 지혜가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솔로몬이 번뇌도 많다. 내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많다 보니까 번뇌도 많더라. 남들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데 나 혼자 고민하고 앉았어. 차라리 무식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이라도 잘 자는데 아는 게 많으니까 근심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뺏어 먹을 놈 오는 거 아닌가 잠도 못 자죠. 그래서 이게 다 악하여 세상에서 헤아릴 패단이 되더라. 우리가 이 말씀 꼭꼭 씹어 먹어보면서 솔로몬이 한 것이 과연 헛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사람이 헤아려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가치 있는 삶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면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 이거예요. 별의별 얘기, 달에 달 얘기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것은 다만 하나님 명령을 즐거워하면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 그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지키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거죠. 솔로몬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분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젊은이들이여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만 생각해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인생 헛되다, 삶이 헛되다 하시는 분들은 1장만 보시는 무서운 분이세요. 1장만 보시는 무서운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만 믿으니까 무서운 분인데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전도서 9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결론에 가서 별로 가져가는 것도 없이 죽어버리고 말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난을 안 당합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인 척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죠.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억울한 척 괜히 남을 정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처럼 저 사람도 죽을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로운 것 같아도 환난은 똑같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9장 3절을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철들다 망령 들어버린다고 이게 인생이로구나 하는 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철학은 헛된 생각을 줄이고 능률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인데 능률적으로 생각해서 한시라도 빠르게 진리에 도달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학문의 목적인데 참된 것 빠르게 도달해서 의미 있는 인생 살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사람이 성숙하게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게 결국 근본적인 철학의 모든 문제들이 난제로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인식 한계 넘어서 있어요. 그러니 한계 넘어서 오는 지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죠? 계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죠. 11장 9절 볼까요?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젊은 때에 진리도 찾고
선도, 의도, 사명도 다 제쳐놓고 그냥 즐거움 쫓아서 쾌락이라든가 향락 쫓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에 기뻐하는 대로 그냥 네 마음에 기쁜 대로 그냥 다 살아봐라. 이 인간이 죄를 범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말려요, 안 말려요? 하나님 안 말려요. 죄를 범하려 하면 안 말려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려주실 것 같죠? 절대로 안 말려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와서 막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죄를 범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면 선악과도 안 따먹었을걸요? 세상에 범죄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속된 말로 까불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사명도 찾지 않고 그냥 그저 놀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이것만은 기억해라. 이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기나 알고 까불어라.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돼요. 자유가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내 책임 아니니까. 책임이 없으면 심판도 없는데 확실히 자유는 있거든요. 하루 24시간 초로 계산하면 86,400초.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 인생의 결산을 해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많죠. 방법을 몰라서 인생을 헛되게 사는 많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 헛된 행동, 헛된 말, 헛된 계획 안 세우고 참된 삶을 알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유로 철학이 필요하고 또 철학이 그 안에서 한계를 느끼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학이 필요한 거고요. 인생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가장 잘 선용해서 비슷비슷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알차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전도서, 즉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론,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니까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니까 전도서를 공부하기 전에도 잠언도 이미 다 공부하고 와야 되는 거죠. 잠언이 3,000가지죠. 그죠? 성경에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 3,000가지가 넘으니까 12장 10절 볼까요?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울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죠? 앞서 읽었던 잠언, 그죠? 잠언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게 뭐예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그 지혜자의 찌르는 말씀, 채찍 같은 말씀도 잠언 같은 그 지혜 교훈도 다 한 목자가 주신 거래요. 또 이 회중의 스승의 말씀, 전도서 말하는 거죠. 또 한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나 알 만큼 안다, 배울 만큼 배웠다 하는 분들은 바로 이 옆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읽었던 책들을 한 곳에다 딱 쌓아놔 보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뭐 티내지 말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세요.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읽은 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안 읽은 책이니까 내가 뭔가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요, 알 만큼 안다 하는 말이 못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런 말이 만약에 나온다, 그럼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거나. 그죠? 세상에 어떤 박사, 석사, 학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목사 누구든 간에 그분들이 아는 것은 조족지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극히 일부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그 사유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해도 우리가 그 중에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안다 하는 것도 우습고 배웠다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번 타락을 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본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네 하면서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대단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너무 헛된 일에 내가 분요했구나, 우리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헛된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 날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여겼던지 전도서라는 책을 남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고 전도서가 만약 좀 어렵다면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버전을 좀 달리해서 성경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개역 개정으로, 한 번은 쉬운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솔로몬이 이걸 해갖고 헛됐다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똑같이 걷고 있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솔로몬이 진작부터 헛되다고 한 걸 내가 너무 지나치게 추구했구나, 내 아이들에게도 가치관을 잘못 심어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은 잘 읽으신 겁니다. 전도서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가서 말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가서 잠깐 볼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죠? 예, 지금 우리 얼마 안 걸렸어요, 시간. 전도서 다음에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다음 책에 나오는데, 그 다음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는 말 잘 쓰이지 않는 말이죠. 좀 어렵게 다가오죠.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조상들의 음악 공부할 때 조상들이 음악 중에서 아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악? 아악? 아파서 아악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자가 아름답다, 우아하다 할 때 아자예요. 그래서 아자, 그래서 품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악이나 아가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가사문학 중에서 아가서 같은 아름다운 가사는 전무후무하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가 많고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해석도 많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가서를 과잉 해석하는데, 일단 옛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런 게 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가 만나서 사랑 노래를 하잖아요.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실 깊은 곳에 앉아가지고 국사를 이렇게 이루다 보면은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무료하고 힘이 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나라의 일들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왕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좀 리프레시하는 거죠.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사냥을 하죠. 요즘 같은 골프를 하겠죠. 그때는 사냥을 했대요. 솔로몬도 어느 날 심신이 힘들고 지치고 따분하고 무료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날따라 솔로몬이 아무리 활을 쏴도 아무리 창을 던져도 노루도 안 잡히고 사슴도 안 잡히고 토끼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게 돌아오는 길에 시골 양치기 소녀가 양을 치면서 들에 나와서 노니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솔로몬이 왕실에서 만나는 모든 여자들은 다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분칠이 돼 있어요. 막 눈에다가 할렐루야도 붙이고 막 여기는 이제 10% 동동 해가지고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입술은 뭐 쥐잡아 먹은 것 같고. 근데 제 피부를 볼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막 얼굴에 그냥 가면을 쓰듯이 화장을 했는데 이 소녀는 햇빛에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그 피부 그대로 화장도 안 하고 순수하게 야성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솔로몬이 이 소녀한테 온 마음을 뺏긴 거예요. 너무나 인위적이고 좀 정말 그런 여자들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순수한 상태로 있는 그 여자아이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날 아무도 사냥을 못했지만 이 소녀가 너무 예뻐서 왕실로 데리고 온 거죠. 솔로몬은 사냥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왕실로 데리고 와서 이 시골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하의 지혜로 온갖 달콤한 말로 꼬시고 달래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사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다 하면은 어머머 하면서 막 이렇게 감동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천하의 솔로몬이라고 짜자잔 신분을 밝혔더니 그 기대와는 달리 꼬마 소녀가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이 그 소녀의 마음을 얻어보고자 부귀, 명예, 권세, 영광, 지혜 다 동원해도 끝내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없었고 살 수도 없었고 빼앗을 수도 없어서 결국 그 양치기 소녀를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비록 촌동네 양치기 소녀였지만 동네 어린 목동하고 미래를 약속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잘 지내왔던 그 촌동네 그 동무가 이제 약혼자였던 거예요. 비록 촌동네 양치기 소녀였지만 어린 목동과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천하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가지고 있어도 한 소녀의 사랑을, 한 시골 소녀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가슴 아픈 얘기. 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대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 전승이 있을 뿐이지
솔로몬과 술람미가 정말 이런 사랑을 나누었고 결국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남녀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을까?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아가서의 묘사가 수위가 좀 높아요. 읽어보면은 조금 지금도 좀 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33이 30살이 될 때까지 아가서하고 에스겔서는 못 읽게 해요. 30살이 넘어서 읽어라 그렇게 해요. 에스겔서 16장 이하에 보면은 타락한 예루살렘이 행하는 음란한 자태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는데 음란한 여자가 막 몸을 파는 그것을 눈으로 그냥 확인하듯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자부터 음부처럼 한다 해가지고 너무 성적인 묘사를 원색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30살을 넘어서 읽게끔 그렇게 못 읽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외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후 90년경에 유대인들의 랍비 회의가 있는데 얌니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져요. 왜 그랬냐?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마치 이처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 명사로 이스라엘은 여성 명사로 돼서 마치 부부애를 나누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대교 성경에 들어있는 아가서를 나중에 신약 성경 확정한 후에 유대인들과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되어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확실히 이제 나타나니까 이런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가서를 우리 그 성경 안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아가서를 보고 솔로몬의 일생을 보고 또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솔로몬은 분명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그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만큼 조셨으면 이제 깨실 때도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 분명히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술람이라는 여자는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라는 그런 존재 증거가 있어요? 실제 어떤 증명할 만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쓸 때 이미 몇 명의 여자가 있었냐면 140명 정도의 여자가 있었어요. 140명 정도의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140명의 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 참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희구하면서 솔로몬 자신의 이상 속에 그리는 어떤 여성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성진 목사는 너무 여성들을 편협하게 보고 비하한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절대 여성분들을 편협하게 보거나 비하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 여자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여자고요. 어머니도 여자예요. 모르셨겠지만 제 딸도 여자입니다. 참 그리고 언젠가 교사 세미나 때요. 감자는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가 했더니 어떤 분은 감자탕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프렌치 후라이 얘기하시고 어떤 양념 감자가 더 아름답다 요즘에 최신이다 하면서 막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감자는 감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마찬가지 이유로는 여자는 여자다울 때 아름다운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아름다운 여자가 상가하지 않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런 여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남자까지 망치는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솔로몬에게 이미 140명의 여자가 있는데 자기 여자예요. 근데 그 140명으로 만족했다면 또다시 141번째 술람미를 안 찾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141번째 술람미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와 행복을 나누고 만족했다면 1000명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14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족했다면 술람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를 141번째로 더 이상의 여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솔로몬은 몇 명까지 아들을 만납니까? 1000명까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술람미라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여자와 이상적인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찾아서 노래하면서 아내를 몇 명까지 드리냐면 1000명까지 드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데려와 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데리고 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었대요. 시작. 없었대요. 예.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그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전도서 7장 28절 보실래요? 전도서 방금 전에 우리가 아가서 지금 보고 있지만 전도서로 가보시면 7장 28절. 7장 2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것 같죠? 이 전도서를 쓸 때 솔로몬이 할아버지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이나 되었을까? 그런데도 아직 못 찾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신은 1000 남자 중에 하나일 정도로 탁월한 남자라는 거예요. 교만하죠 좀. 그런데 1000 여자 중에서 술람미 같은 여자 하나는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후처와 비빈을 합쳐서 여자가 1000명이나 된다고 역사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1000 여자 중에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술람미라는 여자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여성을 열심히 찾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여성을 찾았을까? 그건 좀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이 알지. 그죠? 제가 솔로몬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사람 뭐 어떻게 해. 그죠? 나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분히 진지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참 아름다운 사람, 그죠? 하나 만나면 끝이죠. 그죠? 진짜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평생 바라보고 싶은 사람 딱 하나 만나면 끝이잖아요. 도대체 1000명이나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 하나면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무도 더 필요 없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오직 그 한 남자와 오직 그 한 여자만으로 만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원리에도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허락된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갈빗대가 많아요, 적어요? 한 3-4대 뽑아가지고 한 3명, 4명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몇 개 뽑아요? 한 개만 뽑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그냥 즐비해요. 짝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오직 한 개만 빼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한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사랑하게 하신 거죠.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오직 하나로 족하다는 거죠. 그 이상은 욕심이고 그 이상은 정욕인 거죠. 그럼 왜 이 오직 한 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왜 오직 한 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는 어머니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랑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암캐하고 숙캐하고 교미를 통해서 새끼를 낳죠. 죄송합니다. 둘이 교미할 때 나오는 사랑을 찌릿찌릿 사랑이라 합시다. 찌릿찌릿하잖아요. 찌릿찌릿 사랑이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와 다르게 사람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찡이 먼저 나오게 하셨거든요. 가슴에서 뭔가 찡하는 감동. 찡은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할 때는 찡과 찌릿찌릿이 함께 있어요. 모두 흘러요. 먼저 사랑에 빠지면 찡이 작동하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게 감동이에요. 이 마음으로 먼저 사랑이 흐르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 찡과 찌릿찌릿을 동시에 표현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 해로하세요. 그래서 살다 보면 두 사랑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약해집니다. 뭐가 약해질까요? 익숙해지면서 찡이 당연히 약해지죠. 찡의 사랑이 나중에 약해질 뿐만 아니라 찡이 끊어지고 심지어는 찡은 없어지고 찌릿찌릿만 남을 때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찡이 끊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찡이 다른 것한테 붙어버려요. 이걸 불륜이라고 하죠. 찡과 찌릿찌릿이 다른 사람에게 붙으면 아내가 싫어합니다. 또 남편이 찡도 없이 찌릿찌릿만 가지고 아내에게 다가오면 아내가 욕을 하죠. 저리 가, 이 개 같은 놈아 그러죠. 내가 무슨 개인 줄 알아? 무슨 뜻이에요? 지금 찡도 없이 나한테 찌릿찌릿만 하려고 달려드는 거냐 이거죠. 내가 개냐?
찌릿찌릿하러 오게. 그래서 개 같다는 거죠.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찡이 꺼진 거죠. 세상에 무뚝뚝한 남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무뚝뚝한 남자가 술집에 가면은 김마담은요, 밥 먹었어? 혀 짧으세요. 밥 먹었어? 짜장면 시켜줄까? 얼굴 왜 그래? 화장품 사줄까? 많이 피부번해 보이네. 일로 와, 내가 재워줄게 하면서 막 끌어안고. 무뚝뚝한 남자도 술집 김마담에게 가면 마음이 녹아요. 무뚝뚝한 남자에게 얼마나 사근사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도 김마담에게는 잘해요. 다만 아내에게만 안 할 뿐이죠. 언젠가 이런 성향을 가진 아버지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집에 가셔서 아내를 한 번씩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신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남사스럽게 평생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숙제입니다. 안 하면은 수료 못 시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뭐 못해요. 평생 그런 적 없슈.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뭐 수료증 안 준다는데 해야지.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신 거죠. 그리고서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뒤에서 확 끌어안고서 이제 망설이다가 이제 확 끌어안은 거죠. 그리고서 사랑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거 평생 안 하던 짓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제 남편 말 숙제다. 숙제다 그런 거예요. 너 이때 무뚝뚝한 아버지가 야 이제 숙제 오늘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넘겼는데 근데 이게 참 그렇죠. 그 다음 날도 무뚝뚝이 아버지가 다시 이제 아내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이제 무뚝뚝이 아버지 그날도 엄마가 그 아내가 이게 싱크대에서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몰래 다가가고 또 확 끌어안으면서 또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뭐 반응을 안 하니 놀랐다고 말도 안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꼼을 보니까 그냥 계속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뚝뚝이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랑한다 하고서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 끝에 너무 미안하니까 이건 숙제가 아니요. 이건 숙제가 아니요 그랬대요. 어제는 숙제로 했지만 오늘은 자기 배꼽 아래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난 말이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내의 찡이 회복되어서 우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좋을까 술집 여자가 좋을까 제정신인 사람은요 아내가 더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남편은 아내보다 술집 여자 말을 더 잘 듣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요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도 아내가 별 반응이 없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보다도 뭘 사야 한다 뒷집에도 그거 있더라 언제 내가 뭘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한테 관심은 있냐 오는 순간부터 잔소리가 폭풍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런 소리 듣다 보면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아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 여자는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문 열고 들어가도 콧소리 장렬하면서 오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것이 자기 돈 빼먹으려고 하는 달콤한 사탕 발림이라는 거 왜 몰라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뻔한 수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남편 딱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 남편 딱하죠? 이 시대의 아버지는 특히 정말 좀 짠해요. 짠하게 바라봐 주세요. 사랑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내분이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술집 여자가 하듯 하면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 모두 불러놓고 얘들아 아빠 오셨다. 다 나와 빨리. 호들갑 떨면서 그냥 아버지 오신 거 그냥 오셨다면서 다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모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고 일찍 집에 돌아왔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별꼴이네. 해가 서쪽에서 뜨고 있네.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일찍 올 때도 있다. 야 아이고 세상에. 다음은 뻔한 거죠.
남편이 퇴근할 때 힘들지만 딱 5분만 간이고 쓸개고 빼놓으시라고. 딱 5분만. 당신 왔어요?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 얼굴 보니까 오늘 힘들었던 거 다 위로가 된다. 아이고 당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속이 없지만 한번 해보라니까요. 5분만. 내가 구구절절히 그날이 힘든 일 열거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윗돌이 벗기 전에요 벌써 우리 이쁜 거 누가 건드렸냐고. 너 어떤 놈이야? 뭐가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데 다 데리고 와. 내가 이걸 그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찡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럴 때 주위에서 방에 있는 술집에서 뭐 술 한잔 하자고 꿰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월급도 그냥 쥐꼬리만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어디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갖고. 그럼 집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누구 보러 가요? 김마당 보러 가야지. 자기 아내가 남편을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집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 행동이 결국 남편을 집 밖으로 몰아내더라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요. 집에서 많이들 키우거든요. 개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중요한 습성이 뭐냐면 절대로 주인이 배신하지 않는 이상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배신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세상이에요. 그 배신을 겪어보니까 사람보다 개가 좋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워요. 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는데도 애들도 집 방에 박혀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지, 엄마도 드라마에서 그 흐름 끊기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거 보고 있지. 근데 개는요 드라마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꼬리 흔들면서 낑낑대면서 좋아서 죽을라 그래요. 못된 짓을 하고 들어와도 반갑대요. 예,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이로부터 반가움의 표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다못해 개에게서라도 말이죠. 남도 아닌 남편이 하자는 일이 있으면 잘잘못 따지고 뭐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개처럼 존재적으로 반겨주면 어떨까요? 그냥 원래 사랑하기로 작정하고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일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좋은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내가 사랑하기로 서약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아내,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자식, 그 다음에 부모잖아요. 순서대로 하자니까요. 아내가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화해의 무드는 안으로부터. 아내가. 그잖아요. 찡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는 봄날 눈 녹듯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돌았네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까지 갔다는 자체가 솔로몬이 눈이 너무 높은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만 뽑아놨을 텐데 우리가 총각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줘도 좋겠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여자, 제일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들 모아놨을 테니까. 솔로몬은 워낙 눈이 높으니까 1,000명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도 눈이 얼마나 높으냐면 아가서만큼 높아요. 우리 어머니들 옆에 남편 계시면은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예? 남편분한테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 남편 눈이 나만큼만 해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리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좋아집니다. 우리 아버지들 서로 위로하세요. 곧 있으면 좋아진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거기에 내 아내도 포함돼요. 제가 이상향의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술람미. 그죠? 자기는 솔로몬. 이 두 이름 다 어원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돼요. 이 샬롬의 여성형 명사로 바꾸면요 술람미가 되고요, 남성형 명사로 바꾸면 살로모가 돼요.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플네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부모님들이 서로 미연에 알고서 미래에 얘네 둘이 결혼하겠구나 해가지고
미연에 뭐 이렇게 커플 네임을 만들었겠어요? 아니겠죠. 가공한 냄새가 나요. 이름부터. 솔로몬이 워낙 지혜가 높고 눈이 높아서 우리 같으면 보통 여자로 만족될 텐데 눈이 높으니까 아무리 좋다는 여자 1000명 데려와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런 여자와 참 한번 찾아와 봐라 하고 노래했는데 끝끝내 못 찾았다는 거죠. 그죠? 없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있는 줄 알고 찾아 나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없느냐 하면 모든 인생이 다 타락했거든요. 인류가 다 타락했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일그러졌어요. 타락하지 않은 정말 순진무구한 사랑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염되지 않았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을 천상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담 자손 우리 모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또 환경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본래는 다 하나님께서 각기 고유한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겠지만 그런 형상대로 작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어요. 재료가 부실하고 뭔가 오염이 돼가지고 환경이 너무 파괴돼가지고 자재가 부실하고 하니까 다 부실공사가 되고 대충 구멍만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다보게 하고 숨쉬게 하고 말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울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여자분들 특히 많이 보죠. 왜냐면 이상해요.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원래 정상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원형대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풍부하셨던 원래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인격에게 부여하셨던 아름다움, 그게 풍부한 아름다움인데 그 원래의 미가 다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본래 아름다운 인생이었구나 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니에요. 어머니들, 여자 청년들 정상 같으면 왜 자꾸 거울을 봐요? 자기가 맨날 봐도 날마다 봐도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줄 긋고 막 인위적으로 고척으로 칼을 대고 막 다 그런데도 부질이 없어. 이상한. 오히려 망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냥 인정하시는 거 받아들이죠. 그냥 수수하게 자연스럽게 내면을 가꾸는 여성들이 더 아름답다니까요. 사실 우리 세계의 원판 불변의 법칙은 무서운 법칙이 있어요. 거기다가 외형만 일그러졌으니까 내면 세계도 정신 세계도 심성도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가려봐야 소용없는 짓이죠. 솔로몬이 그래도 부귀영화 명예권세 지위가 있어도 평생 찾아도 못 찾았다는데 돈도 별로 없으면서 괜히 찾아 나선다고 찾아봤자 뭐 우리 시간도 없고 다 헛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을 추구해봤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건 생각은 자유니까. 그래서 시편은 개인의 체험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해석한다 해도 완전히 해석하기는 어렵죠.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이 쓰여지니까 다윗의 시가 절반쯤 되는데 다윗이 처한 애환의 깊이와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모든 시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렵죠. 시어체로 기록된 시 언어 온전한 번역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신앙 고백적 기도, 찬양 기도 이런 기도시가 대부분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기도보다는 사랑 노래를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도 그리 행복하게 산 것 같진 않아요. 참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한 사람으로 만족해야지 그게 행복이지 1000명의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졸라봐요. 줄 서서 졸라봐요. 그또 얼굴이나 못생겼으면 말을 안 해요. 다들 이뻐.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졸라봐요. 남자는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죠. 솔로몬도 번뇌하고 삼손도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 친정 나라의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울고 보챈 거죠. 하루 이틀이지 번번이 시식대대로 조르니까 그거 그냥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갖고 하나 지어준 거죠. 그런데 쟤는 아내고 나는 마누라냐고 나는 뭐 첩이냐고 막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매달리면요 또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둘씩 산당이 생태 쓰는 바람에 지어주고 해서 이방의 신당을 계속 지어주잖아요.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여자들 때문에 만국 우상 종교 박람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남자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도 남자는 전도하기가 참 힘드시대요.
예. 마귀도 남자 상대하기는 힘들대요. 말을 안 들어. 그냥 근데 누구를 붙잡고 일하면 쉬워져요? 마귀가요 여자 붙잡고 이야기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 꼬시면은요 에덴에서부터 그 수법은 다 통해요. 그죠? 이른바 미인계라고 하는데 예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연일수록 삼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름답다 생각되거든 남편에게 너무 졸라대면 곤란하다. 그러면 남편이 타락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지나친 소원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소원이 너무 강렬하거나 지나칠 때 또 조심해야 돼. 이것이 또 바로 솔로몬을 타락하게 한 거니까. 거기다가 술람미 여자 같은 술람미 같은 여자를 못 만나서 다행인지 몰라요. 만났다면 술람미 때문에 솔로몬이 또 어떻게 됐을지 알아요. 그래서 아가서의 성격은 정말 우리가 만약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때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버렸지만 그래도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원형으로서의 에로스 사랑이 이처럼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이상향의 사랑은 그 가슴 속에서나 그의 노래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이 퇴색해버렸고 그 색이 많이 바래져 버렸고 변형됐고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 이상향의 그 사랑의 그림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아가서를 읽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 노래거든요. 없던 사랑의 감정도 생길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그렇게 아가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창조의 면류관처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깊이 사랑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또한 우리의 죄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결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배웁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 곳 하나님의 보좌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보좌 앞에 끌어모으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숨은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손길들마다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